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지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소유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의 모습은 변질되었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고도 겸손하며 순종적으로 아버지의 말에 따랐던 자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악독하였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순종하고 우리도 이 모습 가운데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시기에 우리는 나의 성품이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죄성 가득한 모습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한 열심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물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강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지파였어요. 약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연약한 지파를 사용하셨던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유력한 집안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는 자는 이와 같이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자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의 키가 남들보다 컸습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지만 집안의 혈통은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쓰임받고 세움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비결은 순종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였는가? 아버지가 암나귀 하나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암나귀를 찾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두루두루 다니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무려 3번이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질 정도로 아버지의 그 말을 수행해 나가고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루두루 다녔던 모습과 같이 그 앞에 얼마나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이 모여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 우리에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 말 저 말 생각하며 우리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울은 암나귀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며 두루두루 찾아다녔던 열심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시키기 위한 열심을 낼 때에 사울이 귀히 세움받은 것 같이 우리 역시 주님께 귀히 세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사울이 열심을 다해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가 근심할 것이 염려되어서 돌아가자 아버지가 근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그 한 사환이 사무엘에게 가면은 그가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때 사울의 성품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드릴 것이 있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을 드렸던 이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후에 이렇게 변질되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였던 자였고요. 이와 같이 주의 종에게도 열심을 다하였던 모습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드라마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자리 가운데서 물기르러 나왔던 소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속히 올라가면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대로 그 성읍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산당으로 마침 올라가려고 하였던 사무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과 같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이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풀어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 사랑과 끝사랑이 끝까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사랑, 오늘보다 내일의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커지는 이 진리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내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귀히 쓰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